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다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게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두 인생을 이야기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인지 그냥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단한 부자가 이제 외국에 나가 오래 체류할 그럴 사정이 생겼어요. 자기의 재산을 종 3명을 불러서 위임을 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는 오늘날을 도량형으로 금 34kg을 말합니다. 어제 시세를 보니까 1달란트가 17억이 되더라고요. 1달란트는 17억, 2달란트 35억, 5달란트 85억.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의 경제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가치로 본다면 예수님 시대의 1달란트, 오늘날의 금 34kg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니까 이 오늘날 가치의 100배를 해도 사실은 더 해도 돼요. 금 1달란트는 오늘날 1700억 정도, 2달란트는 3400억, 5달란트는 1조 원 정도의 재산을 위임을 받은 거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놓았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1700억을 주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 1조 원을 줬는데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 1조 원을 받았던 종은 또 1조 원의 이윤을 남겨서 2조 원을 주인에게 가져와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조 원을 가지고 2조 원을 남겼는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대단하죠. 오늘날에 애플, 삼성 정도 기업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야 비교가 되죠. 이해가 될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왔어요. 이제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에게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유가 있죠.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갑자기 1700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라니 그렇게 불황의 시대에 무슨 그렇게 아이템이 뚜렷한 게 있겠어요. 두려워서 땅에 묻어놨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노발대발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고 생각을 했다면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종을 향한 주인의 심판이 끔찍합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느냐?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여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그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더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주인은 이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 오늘 이 비유에서 그 차이점이 뭔가요? 실패한 인생을 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구구절절히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다 얘기했어요. 아주 길게. 그러면 성공한 인생 이 두 사람은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뒤에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5달란트 남겼어요. 어떻게?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뭐 해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거예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게 뭘 뜻하나요? 모험을 무릅썼다는 뜻이에요. 모험을 무릅썼다. 우리 인생은요, 모험을 무릅쓰는 도전을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요. 성공하고 칭찬받은 종 두 사람은 장사하는 모험을 단행한 거예요. 많은 재산을 주인이 맡겼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인정받고 많은 재산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위험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담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험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과 용기예요. 믿음은 확신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용기는 이 믿음을 즉시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즉시 실천하는 용기,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운동 경기가 쉽습니까? 한편은 이기고 한편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최고의 모범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용기는 그 믿음을 즉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망설이고 의심하고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용기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과 용기를 방해하는 것은 두려움과 의심이에요. 두려움과 의심. 그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종들을 보면 주인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우리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 즉시 나가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한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대표 선발전을 통과했고요. 드디어 태극마크를 탁 달고 A매치, 국가 간 경기 A매치에 경기장에 탁 섰어요. 그리고 경기장 한가운데 딱 서서 심판이 이 선수에다가 공을 줍니다. 이제 이 선수가 공을 딱 잡고 있어요. 드디어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는 호루라기가 호루룩 울렸어요. 이 선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패스해야 돼요. 계획된 대로. 공을 딱 잡고서 이걸 어디로 패스해야 되지 하면 벌써 상대방 선수가 와서 이거 벌써 뺏기는 거예요. 즉시 나가서 장사하는 게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 없이, 결정적인 찬스에 두려움 없이 슛을 때리면 이 슛은 들어가요. 그러나 망설이면 안 맞아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결심한 사람은 또 많지 않지만, 또 반대로 정말 큰 믿음 가지고 큰 결심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새 학교 시작하고 또 이런 사람도 또 그렇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왜요?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두렵잖아요. 그죠? 부담이 많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아이들이요, 학교 며칠 가다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유치원 다시 가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학교, 예. 배낭을 메고 학교를 가는데 이게 막 땅에 끌릴 정도로 되고 말이죠. 예. 아침부터 그냥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유치원 가면 활동하는데, 예, 막 뛰어다닐 수 있고, 예. 부담이에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져야 될 과제가 점점 더 커져요. 예. 어른이 되면 더 큰 과제, 더 부담이 커요. 예.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부담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시 나가서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떨까?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주인이 나를 가만히 둘까? 우리 주인이 원래 욕심이 많은데 자기 재산 축내는 거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엄하게 벌을 내리겠지. 그렇지만 저는 뭐 깨끗한가? 작년에 보니까 비자금도 몇십억 마련했고, 그리고 또 탈세도 하고 뭐 불법도 했는데 저는 깨끗해?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렇게 파렴치한 주인이 나를 가만히 둘 것인가? 이럴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려. 에라, 땅에나 묻어두자.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악한 게 아니에요. 예. 자칫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주인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는지. 예. 한 달란트를 내가 신뢰를 받았어? 기대를 받았어? 받은 게 이렇게 많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545장 2절 가사를 보면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 다음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어. 이미 얻었어요. 예.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우리는 이미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미 얻었어요. 의심 없이 나가야 돼요. 이때 우리는 더 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면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까? 아멘, 알았다,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오케이, 아멘 하는데 탁 일어서는데 암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 말이죠. 예. 이렇습니까? 오늘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어디 갔어요? 먼 외국을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맡겼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셔서 5달란트를 주셨구나. 즉시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장사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험인 거예요.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즉시 나가서 장사하는 모험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험은 커다란 위기이고
커다란 위기요 모험인 것입니다. 모험은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건다는 하는 것은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최대한 우리는 기도에 열중해야 되고, 최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부를 거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한번 보세요. 동양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경건한 사람, 이 욥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그런데 어떤 재앙이 닥칩니까?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수만 마리의 가축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의 모든 종이 강도들에게 죽어요. 강도들에게 모든 가축을 빼앗기고 모든 종들이 죽어요. 그리고 10자녀들이 생일잔치로 한 집에 모였는데, 큰아들 집에 모였는데 태풍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하루에 다 죽어요. 그리고 그에게 병이 찾아와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요. 사회적 명성을 잃어요. 친구를 잃어요. 그가 왕 같은 사람이었는데 송충이 같은 사람이 됐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왕이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그는 송충이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때 욥은 첫째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욥이야말로 자기가 믿는 이 믿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올인한 사람, 하나님도 그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결과는 갑절의 축복이에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했어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우리의 지위와 재산과 명예를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조국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이념과 맞설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를 보세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의 천황과 군국 제도를 통해서 일본이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전쟁하고 이런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교사직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게 진정한 용기예요. 조국까지도 잃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조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모험은 위험한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에 1등 병이 있어요. 충성 1등 병이 아니고요. 1등 하는 병, 1등만 최고로 여기는 병.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병원에 전도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뭐 큰 물체가 떨어지는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어서 의료진들이 황급히 갔는데 나중에 이 권사님이 알고 보니까 그게 글쎄 끔찍하게 옆에 있는 학교에서 옥상에서 여학생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그 소리였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학생이 1등 하던 학생이래, 1등. 근데 자살하는 그 상황에서는 1등 자리를 잠깐 놓쳤어요. 2등 했어요. 그 2등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문 패밀리 투데이에서 전옥표 씨가 쓴 착한 경쟁이라는 책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대개 은메달을 따면요 섭섭하게 해서 이렇게 찡그리는 얼굴로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왜? 1등에 대한 강박관, 금메달에 대한 강박관.
세계에서 2등이라는 거 굉장한 겁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1등 못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찡그리고 찍어요. 찡그리고 사진. 그러면 1등한 사람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내가 1등을 했어도 행복하지 않고 왜? 1등을 언젠가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옥표 씨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는 이런 경쟁은 나쁜 경쟁이다. 착한 경쟁을 해라. 착한 경쟁은 자기 자신과 경쟁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쁜 경쟁을 하면 스트레스와 좌절감과 실패와 우울감과 공격성과 미움과 증오와, 그러나 착한 경쟁을 하면 행복하고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1등병에 걸려서 나쁜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 기준 자체가 패배자예요. 자기를 패배자로 만들어요. 정말로 행복을 느끼려면 단순히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 있다는 거,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의 주인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어떻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다 1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는 잘하지만 다른 거 5,000가지에서 내가 한 분야에서는 내가 1등 될 수 있지만 5,000 분야에서는 내가 꼴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 성가대 최고의 성악가들도 다 있는데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예?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뭐 할 줄 알아요? 그 노래 왜?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이현 집사님은 노래도 잘하시지만 또 요리도 잘하세요. 이태리. 근데 그 외에 뭐 잘하시는 거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인정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작아요. 인정하세요? 예. 행복하십니까? 예.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못해도 돼요. 못해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 사역에서 여러분 절대 실패의 법칙을 만들지 마십시오. 실패의 법칙을 성공의 법칙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시련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시험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장애물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